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의 큰 스승이신 바울. 과연 바울이 우리들에게 어째서 그렇게 큰 스승이냐? 라고 할 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지금이라도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나는 확신이 있어. 그래서 나는 육신적으로도 힘들어요. 내 몸에 병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적으로도 힘들어요. 로마인들은 어떻게든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지.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 예, 막 이런 세상 사람 사이에서도 나는 힘들어요. 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 바울아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냐? 네가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했냐? 네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본 적이 있냐? 너 예수님 얼굴 본 적 있어? 없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제자야? 이렇게 이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요즘 말로 하면은 굳이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예, 주류냐 비주류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반 동안 생활도 했고 예수님을 직접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과 대화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주류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물론 그 환상 중엔 봤죠. 사도행전에서 환상 중에는 봤죠. 주여 뉘시오니까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하나 싶어서 주여 뉘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환상 중엔 봤죠. 환상 중엔 봤으나 그거는 아니할 말로 이제 1대1로 만났던 것이었고 직접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얼굴을 본 적은 없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이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예수 믿는 무리들이 보기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것들 다 비주류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같은 예수 믿는 중에도 사도들 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아이고 내 이놈의 한 많은 세상에 얼른 하직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란 말씀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곧바로 데려가시냐 마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울의 마음가짐이란 말이죠. 바울의 마음가짐이 에라 모르겠다. 이 꼴 저 꼴 다 안 보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간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꼴 저 꼴 보기는 싫어요. 여전히 괴로워요. 이 꼴 저 꼴 보기가 여전히 바울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 다 그냥 때려쳤으면 좋겠어. 요즘 왜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면서요. 그게 왜 그래요?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들 다 내려놓고 그냥 혼자 산에 들어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주변에서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놈의 인간들 내 다 안 보고 그냥 싹 다 그만두고 다 접고 그냥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바울이 하는 말이 지난주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울러서 빌립보 교인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바울이라고 한 사람도 저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바울이라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고 계시니 야,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이거죠. 예. 저렇게 못된 인간도, 저렇게 철천지 원수와 같은 저런 인간조차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나는 바울에 비하면은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바울보다 훨씬 더 쉽게, 바울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구원시켜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 때문에라도 바울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남아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힘을 쓰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살펴주고 보살피기 전에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이었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샘플이에요. 내가 샘플이야. 내가 본보기야. 나같이 못된 인간이 없었어. 나같이 나쁜 사람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살려놓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이게 온전히 다 뭐 때문이에요?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란 말이죠.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내 육신의 원으로는 이 세상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나한테는 정말로 좋아. 그러나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유익할 것이야.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도 유익할 것이야. 이래서 바울은 자기 몸에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당해 가면서라도 이 세상에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씀이죠. 지난주에 그래서 큰 스승 바울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을 우리들의 큰 스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수화로, 요즘엔 수어라고 하던데, 수화로 바울이 뭐냐면은 눈뜬 선생이에요. 눈뜬 선생이에요. 예. 바울이 눈을 뜨긴 떴는데 어떤 사람이요? 그냥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 선생으로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예. 수화로 바울을 이야기할 때에는 눈뜬 선생이라고 불러요. 예. 그럼 사람들은 눈뜬 선생? 아, 그럼 바울 다 알고 있어요. 예. 해서 오늘은 그런 스승이신 바울,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하여서 참 인간다운 스승이신 바울, 이 바울이 이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 바울은 어째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27절에서 32절까지 내용, 30절의 내용 중에 그 이유가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주변에 있는 여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오늘 경주생명샘 교인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을 시키면 일꾼들이 와서 일을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일을 안 해요. 막 농땡이 부리고 막 쉬엄쉬엄 하고 막 이래요. 그럼 뭐라고 해요? 대체 말이야, 피죽도 못 먹었나? 왜 이래? 이런단 말이죠.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을 시키려고 밥을 많이 주었어. 배부르게 먹었잖아. 배부르게 먹었으면 배부르게 먹은 값을 해야지. 그게 뭐예요?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배부르게 먹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기는 배부르게 먹고 일은 쥐거리만큼 하고 이러면은 먹여준 사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친구가 그 사회생활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내 연봉이 안 올랐어. 그래, 어떻게 하냐? 뭐 아직껏 뭐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봉이 안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뭐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 뭐. 돈을 많이 안 줬으니까 일 많이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던 거란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너희들에게 가서 눈으로 직접 보나, 아니면 떠나 있으나, 지금처럼 내가 로마에 있고 너희들은 빌립보에 있고 멀리 떠나 있으나 상관없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으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으나 상관없이 여전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바울의 제자들이고, 그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해서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고 있으니, 보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이제 곧 빌립보 교인 내가 찾아갈 거야. 가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행동이 확 달라지겠지. 지금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행동이 저렇게 엉망진창이지만은 내가 조만간 빌립보 교회에 도착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어 있을 거야.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요?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깨를 한번 쫙 펴고 팔을 쫙 펴고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요. 너 너무 졸려 하시는 것 같아. 안 그래도 빨리빨리 얼른 끝내려고 하는데요. 허리도 좀 이렇게 돌리시고, 저처럼. 허리도 좀 돌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잠을 좀 깨시고요. 오케이. 계속 갈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까 먹었던 두부 부침, 그렇죠? 참 맛있게 먹었는데, 이 두부 부침은요, 우리 교회 와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었어요. 그렇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먹지 못했어요. 아무리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 두부 부침을 먹지는 못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먹을 수 있는 부침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만 들어와야 먹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동일한 능력을 발휘하고 동일한 효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씀이에요. 이러니, 자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만약에 바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에게 아양을 떨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바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엉망진창으로 살겠죠.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과는 상관없이 바울에게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저쪽에 떨어져 있고 어떤 거리적인, 육체적인, 물리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 바울이 전달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바울은 내가 빌립보에 가 있으나, 빌립보에서 떨어져 있으나 내가 여러분들로부터 듣고 싶은 신앙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이 그리스도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스승의 모습이란 말이죠. 진짜 스승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 스승은 어때요? 야, 너 우리 학원에만 와야 돼. 너 다른 학원 가면 안 돼. 알았지? 너 학원비 우리 학원에다 내는 네 학원비가 얼만데 그 학원비를 저쪽에다 갖다 주면 되겠냐? 나한테 갖다 줘야지. 학원비를 생각하고 너 우리 학원에 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개인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개인적인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빌립보에 가 있으나 빌립보에서 떠나 있으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내가 바란다. 그 소식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너희들은 내가 아니면 안 돼. 꼭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줘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건 이건 개인의 욕심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이요,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시고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해서 한 마음으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게 무슨 왜 한 마음으로 서서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로가 연합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한 뜻으로 한 신앙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적은 교회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란 말씀이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서로가 협력해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튼튼하게 예쁘게 멋지게 세워라. 이게 아니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그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소망이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소망도 이것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워낙에 이제 한국의 현대 교회가 건물과 몇 명이 모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다 보니 솔직히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또 본질적인 것은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서로 간에 협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28절에서도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고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주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니까. 그들은 나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나의 영혼은 가져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몸을 해하는 자들보다 너희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너희들의 영혼을 감당하는 그를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나를 결코 죽이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을 그만큼 소중하게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이 죽는 데는 그건 별거 아니란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같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해가지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핍박자들, 압박자들, 못되게 구는 사람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왼쪽 뺨까지 내어주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이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해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28절 중간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일지언정 너희들은 그들의 죽이려고 하는 창끝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앙으로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창을 갖다 들이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복음에 온전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죽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승리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자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들은 어떻게? 당연히 멸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죽는다 할지언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언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죠. 너희들 이 세상 살면서 나의 대적자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나한테 왔네? 그래 수고했어 이리와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구원의 증거란 말씀이죠. 28절에서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9절 함께 합독해 봅시다. 잠도 깰 겸 29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당부의 말씀은 이거예요. 야, 너희들이 말이야, 구원이라고 하는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건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야비하게, 그렇게 얍삭바르게 얌체로 살면 안 돼! 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았은즉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30절 또한 함께 합독합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그와 같은 싸움을 잘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지 않느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1달란트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5달란트를 주셨는지는 본인만이 알지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큼만 하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계시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니 우리들이 이 말세를 만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던 빌립보 교인들과도 같이 우리들도 오늘 말세를 만난 성도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그때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때에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필요가 있었고 지금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똑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오늘 30절에서 격려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연 바울이